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복을 받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또 저 천국에서의 삶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신앙은 큰 문제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약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주 많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적인 그런 좋은 것들을 주겠다는 말씀들이 저의 생각과 달리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고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복신앙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을 얻고 성읍을 얻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배불리 먹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적인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주 많은 그런 세상적 복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치유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내리지 않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날이 길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보았듯이 다산과 풍요의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물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번성하게 된다. 다산하게 된다.
풍요하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4절 말씀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수고에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계의 복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즉 좋은 집, 좋은 땅, 좋은 직장, 좋은 소득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과연 무엇이 문제일 것일까요?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받는 물질적 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실 때 중요한 전제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본문에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4절과 5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좋은 땅을 얻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소출을 얻고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헌금을 얼마나 하면 복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나 복을 달라고 기도를 10시간 하면 혹시 복을 받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고 그 섬기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상이 있고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고, 그 복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더 잘 살게 되거나 세상적으로 큰 풍요를 누린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비례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제일 큰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큰 부자들은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제일 큰 부자가 된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크게 번성한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더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더 큰 부자가 된다고는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신명기 6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한다라고 말을 하지, 제일 부잣집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파지도 아니하는 우물을 얻는다는 것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 가장 큰 우물, 가장 부유한 우물, 이런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가장 많이 먹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의 수고 외에 더 풍족하게, 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부자가 되게 만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큰 부자를 만들고 제일 큰 부자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교만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수록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갈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되게 큰 부자를 만들어서 그런 교만의 길로, 그런 타락의 길로 인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흥청망청 살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또 굉장히 큰 부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좀 많아져도 교만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물질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달란트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의 물질을 주시는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나, 또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앙이 안 좋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죄지을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신다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그런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이상으로 분명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을 주는 사람은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천국의 복,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복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좋은 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집이 가장 비싸거나 가장 부잣집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집을 주실 것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좋은 복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